참 예수님, 잘 들리세요? 네. 저는 최왕진 아빠의 신부입니다. 지금 현재 수원교구 마도 성당에 있고요. 가톨릭 상담심리학회 수원교구 학회의장을 하고 있고, 저는 보통 영성 상담 중심으로 강의를 많이 하고 있고요. 또 성령기도에서도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서울교구나 인천교구 또는 대전교구 또 제주교구에도 몇 번 갔었고, 부산교구 많이 가는데 수원교구는 많이 가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수원교구에 오게 되면 좀 긴장이 돼요. 예전에 교구에서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지만 다른 교구에서 한 번 보고 끝나잖아요. 그러니까는 부담이 없는데 수원교구는 볼지도 모르잖아요. 언젠가.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부담이 됩니다. 2009년도에 축전본당 본당 신부할 때 동천동에 자주 왔었고요. 지금 여러분들 본당님이 누구시죠? 한성기 마티아 신부님이시죠? 저랑 입학동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이렇게 좀 신경이 많이 쓰이는 것 같은데, 어쨌든 걱정을 하든 뭐 염려를 하든 시간은 흘러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최선을 다해서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성령께서 함께 하심, 믿음이라는 것은 하느님께 맡기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내가 하는 것은 많지 않습니다. 얼마만큼 맡기느냐가 중요하고, 내가 하는 것은 딱 두 가지 차원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할 수 있는 만큼 그리고 보이는 만큼, 요거는 외우셔야 돼요. 외울 게 한 3-4가지 됩니다. 근데 어렵진 않습니다. 우리는 얼마만큼 해야 되죠? 할 수 있는 만큼 그리고 보이는 만큼, 두 개가 같지만 다릅니다. 할 수 있다라는 것은 나의 능력을 이야기해요. 보이는 만큼은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만큼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만큼 보이는 만큼은 매 순간순간 변한다는 거죠. 중요한 건 뭐냐면 하느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듣는 마음이에요. 어떤 마음? 듣는 마음. 듣는 마음은 왜 중요하냐면 솔로몬이 하느님께 무엇을 청했죠? 지혜를 청하죠. 지혜를 청하고 많은 것들을 받게 됩니다. 하느님께서 솔로몬에게 너는 내가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느냐 라고 하셨을 때, 솔로몬은 하느님께 다른 것을 청하지 않고 지혜를 청하는데, 여기서 지혜는 듣는 마음이라고 표현이 돼요. 그러니까 하느님께로부터 오는 지혜는 듣는 마음이다. 하느님께 지혜를 받아서 나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 늘 함께 하시면서 나에게 알려주신다는 거죠. 그때그때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듣는 마음이라는 것은 지혜를 의미하고, 이 지혜는 천상적인 지혜뿐만 아니라 세상의 지혜도 포함한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매 순간순간 함께 하신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느님은 어떻게 하시는 분이라고요? 함께 하시는 분이다. 때로는 내 의식 차원에서, 때로는 내 무의식 차원에서 나를 이끄십니다. 제가 심리학 용어를 가끔 사용을 합니다. 왜냐하면 다르게 표현할 게 별로 없기 때문에. 의식이라는 건 뭐죠? 내가 알고 있는 거죠. 알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전의식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 뭐냐면 일주일 전, 오늘이 수요일이죠? 일주일 전 수요일 점심 때 뭐 드셨어요? 이러면 이제 더듬어 생각해 보지 않습니까? 그 앞뒤로 중요한 사건을 생각해 보죠. 그리고 나서 이거구나라고 생각하죠. 이거는 전의식과 의식 가운데 있다고 보시면 돼요. 전의식은 뭐냐면 고등학교 2학년 때 여름에 기억나니라고 했을 때 기억 안 나는데 듣다 보니까 어때요? 맞아 그런 일이 있었지. 이걸 전의식이라고 합니다. 무의식은 뭐냐면 내가 알지 못하지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속에 쌓아둔 것, 이게 더 크다라고 하죠. 근데 하느님께서는 이 세 차원에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물론 의식과 전의식과 무의식을 여러분들이 인정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살아가면서 언제 문제가 발생하죠? 우울증이라든지 분노조절 장애라든지 또는 조울증이라든지 우리가 기분장애라고 불리는 모든 것들은 삶의 경험에 의해서 생겨나는 것 때문에 힘든 거죠. 어떤 촉발되는 사건이 있긴 하지만, 그런데 세상을 어떻게 보느냐, 또 어떻게 저장하느냐, 또 어떻게 꺼집어내느냐가 다 달라요. 같은 걸 보고도 다른 것을 느끼기 때문에. 그래서 신앙 이야기를 할 때 삶의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에게 신앙 얘기하는 건 간단해요. 하느님께는 불가능함이 없습니다. 하느님께 맡기십시오. 그럼 하느님께서 이끌어 주시니까
믿음이란 그런 겁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어원적으로 나의 심장을 하느님께 드린다는 뜻이에요. 여러분들이 나는 믿나이다라고 하죠. 신앙 고백이라고 하죠. 그래서 나는 믿나이다라고 했을 때 이것을 라틴어로 크레도라고 합니다. 라틴어는 격이 있고 또 라틴어는 인칭마다 달라요. 그래서 내가 믿는다, 네가 믿는다, 그가 믿는다, 이게 다 다릅니다. 근데 크레도는 뭐냐면 내가 믿는다예요. 크레다 그러면 네가 믿는다, 크레다 그러면 그가 믿는다, 뭐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것은 두 가지 단어가 합쳐진 건데, 하나는 꼬르라는 단어예요. 꼬르. 이건 명사입니다. 심장을 의미해요. 뒤에 데레가 남았죠. 데레는 뭐냐면 다레라고 해서 주다. 원래는 꼬르 다레예요. 이게 믿는다예요. 근데 이게 1인칭으로 표현하면 꼬르 도가 돼요. 왜냐하면 다레라는 동사가 이렇게 변하니까. 근데 뭐 격이나 인칭은 중요하지 않고 어쨌든 꼬르라는 명사와 다레라는 동사가 합쳐졌다. 꼬르는 심장을 의미하고 다레는 드리다라는 뜻입니다. 뭘 드리는 거예요? 심장을 하느님께 드린다는 거죠. 심장은 무엇입니까? 생명의 원천이죠. 심장이 멈추면 죽는 겁니다. 심장이 뛰면 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나의 심장을 하느님께 드린다는 건 뭐예요? 내 목숨까지도 당신께 드리겠습니다. 그러니 제 뜻이 아니라 당신의 뜻대로. 그러면 심장을 하느님께 드린다는 것이 믿음이라면 우리가 정말 믿음을 보일 때 심장을 갈라야 되겠죠? 가슴을 가르고 심장을 꺼내서 하느님께 드려야 되죠? 근데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않죠. 심장은 동시에 뭘 의미하죠? 우리도 그런 말 하잖아요. 심장이 아프다. 심장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하죠. 마음이 아플 때도 어디가 아프다 그래요? 마음이 아파 그래요? 마음이 아파 그래요? 마음 아플 때 우리가 심장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랑한다고 할 때도 뭐라 그래요? 내 심장을 훔쳐갔다고 하죠? 기억나십니까? 옛날에 내 심장을 훔쳐갔던 그 사람? 그래서 우리가 사랑해 할 때도 이렇게 조그만 하트를 그리거나 아까 여러분들이 하신 것처럼 이렇게 하트를 그리기도 하죠. 그래서 심장은 마음을 의미합니다. 즉, 내 심장을 하느님께 드린다는 것은 뭘 드리는 거다? 마음을 하느님께 드리는 거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근데 마음이 뭐죠? 눈에 보이지 않죠? 중요한 건 뭐냐면 듣는 마음이에요. 듣는 마음은 뭐냐면 하느님의 말씀을 지금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하느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죠. 그래서 하느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셨죠. 지금까지 여러분들 성령 세미나 공부하시면서 분명히 하셨을 겁니다. 창조주이신 하느님이라고 하죠. 하느님이 인간을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당신과 함께 살게 하셨죠. 근데 인간이 뭘 졌어요? 죄를 짓죠. 죄는 무엇입니까? 죄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하느님을 거스르는 거예요. 이거 잘 들어보세요. 그럼 죄에 대해서 이야기가 어렵지 않습니다. 하느님 안에 살기 위해서는, 하느님께로부터 많은 은총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어요. 하느님과 우리 관계 안에서 하느님 우리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영원한 생명을 주시죠. 그래서 창조했을 때 어떤 은총이 있다? 우리에게 어떤 은혜가 있다? 초성은혜와 과성은혜가 있죠. 이건 뭐냐면 인간의 본성을 아득히 뛰어넘거나 인간의 본성을 지나치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은 인간이 누릴 수 없는 거잖아요. 이건 인간의 본성을 뛰어넘은 거죠. 누가 주십니까? 하느님께서 주신다는 거죠. 영원한 생명을 주셨을 때 인간은 아프지 않습니다. 인간은 힘들지 않습니다. 인간은 괴롭지 않습니다. 하느님의 낙원에서 모든 것을 누렸다는 거죠. 요거를 충만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하느님께 죄를 졌죠. 어떤 죄를 졌어요? 선악과를 따먹었죠. 선악과를 따먹은 게 뭐 죄예요? 과일 하나 따먹은 게? 선악과의 종류가 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느님께서 하지 말라는 것을 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즉 선악과든 사과든 배든 귤이든 상관없이 하느님께서 이것만큼은 따먹지 마라. 다른 건 다 따먹어도 되는데 이것만큼은 하지 마라 라고 하셨는데 그렇게 한 거죠. 이건 뭐냐면 그 과일의 종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행위 자체가 하느님을 거슬렸다는 거죠. 이게 뭡니까? 이게 죄라는 거예요. 죄라는 것은 단순히 남의 차에 빵 꾸내고 거짓말하고 뭐 마트에서 좀 더 왔는데 안 갖다 주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죄라는 것은 무엇이다? 하느님을 거스르는 거다. 근데 하느님을 거스르면 어떤 결과가 있죠? 하느님께 순명해야 됩니다. 근데
하느님을 거슬렸잖아요. 이건 불순종이잖아요. 불순종하니까 더 이상 하느님 안에 머물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어디서 쫓겨납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다는 거죠. 에덴 동산이 아프리카에 있는지 또는 뭐 유럽에 있는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에덴 동산이라는 곳은 하느님과 함께 살면서 충만된 삶을 살아가는 곳이었다. 근데 죄를 졌죠. 죄는 뭐다? 하느님의 뜻에 불순종했다. 원래는 순명해야 되는데 그래서 쫓겨났잖아요. 더 이상 하느님과 함께 살아가지 못하죠. 이제 어떤 상황이 펼쳐집니까? 세상에 뭐가 들어오죠? 죽음이 들어오게 됩니다. 뭐를 졌기 때문에? 죄를 졌기 때문에 죽어야만 되는 존재가 되었다. 그러면 하느님 안에서 누렸던 게 뭐라고 했죠? 기쁘거나 행복하거나 이런 모든 것들을 충만이라고 한다면 이제는 하느님 안에 머물지 안 나오죠? 배터리가 다 됐나?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몇 가지를 그냥 듣고 그대로 살아야 되겠다 이런 건 없어요. 우리는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원리가 중요한 겁니다. 신앙도 원리가 중요해요. 그래야만 체험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하느님 안에서 더 이상 살아가지 못하니까 충만이 아니라 반대인 뭐가 왔을까요? 충만된다는 건 채워지는 거죠. 그러면 반대는 뭐예요? 점점 비워져 가는 거잖아요. 우리 몸도 충만됐을 때는 건강하죠. 어릴 때 태어나가지고 점점 충만되어져 가죠. 그 젊음이 극을 칠 때 몇 살 정도 되죠?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파릇파릇하죠. 병도 없죠. 근데 점점 나이가 듭니다. 이제는 충만이 아니라 뭐죠? 그래서 나이가 든다는 걸 어떻게 알죠? 식탁에 뭐가 많이 쌓여가? 약이 많이 쌓여가잖아요. 그럼 약은 뭐 해주는 거죠? 채워주는 거죠. 뭐 되어줬기 때문에 채워줍니까? 우리 보통 그런 말 하잖아요. 비타민 B가 뭐다? 철분이 뭐다라고 하죠? 뭡니까? 결핍이에요, 결핍. 그래서 충만의 반대는 뭐다? 결핍되어진다는 거죠. 점점 결핍되어지면 그 끝이 무엇입니까? 이게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느님 안에서 온전히 충만되지 못하고 점점 비어져 가다가 완전한 결핍이 죽음이라는 거죠. 이것은 육체적인 것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행복하다는 것은 충만된 겁니까? 결핍되어진 겁니까? 충만하다는 거죠. 뭔가 부족하니까 결핍되어지죠. 인간이 살면서 힘든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어떤 눈에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 두 가지가 우리를 힘들게 하죠. 무엇입니까? 하나는 우울이잖아요. 우울. 우울이 뭐예요? 나 우울하니까 영화나 한 편 봐야 되겠다? 이거 우울 아닙니다. 우울은 뭐죠? 기력이 완전히 땅에 떨어져 가지고 더 이상 살아갈 수 없는 거죠. 이게 우울이에요. 근데 우울의 원인이 뭐라고 그래요? 유전적인 원인이 있고 또 뭐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인이 있고 이렇게 말하지만 결국은 상실되어지기 때문이거든요. 상실은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즉 충만이 아니라 결핍되어지니까 이것을 자꾸만 겪으니까 어때요? 더 이상 삶의 기력이 없는 거죠. 또 하나는 분노라고 합니다. 그래서 코로나 우리가 겪으면서 처음에 뭐라고 그랬죠? 코로나 블루라고 했죠? 블루는 우울함을 말하거든요. 기력이 없는 거야 이제. 그 다음 뭐라고 합니까? 코로나 레드라고 하죠. 레드는 뭐예요? 화가 나는 거잖아요. 분노입니다. 그 다음이 뭔지 아세요? 코로나 블랙이죠. 블랙은 뭘까요? 절망을 의미합니다. 이 세 가지 우리가 경험을 했다는 거죠. 레드라는 것은 분노를 의미해요. 그럼 왜 분노할까요? 내가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나를 나아가지 못하게 막는 거죠. 좌절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단순하게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이 동의 안 하셔도 돼요. 그렇게 말하는구나. 현대 심리학에서는 이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유전적인 요인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결국에는 상실감을 느끼니까 더 잃어버리는 것에 대해서 견디지를 못하는 겁니다. 기력이 떨어지는 거죠. 또 하나는 뭐야? 나를 막아대니까 화가 나는 거지. 예를 들어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 만나러 오는데 처음에는 1시간 40분 걸린다고 그랬어요. 차를 몰고 오는데 점점 늘어나는 거야. 자꾸 다른 데로 알려줍니다. 옆에서 갓길에 자꾸 껴드는 차들이 있어. 그럼 여러분들은 몇 대까지 껴주세요? 한 대? 그래도 천주교 신자인데
한 2대까지, 3대까지. 근데 저도 막 껴줄 수는 있죠. 천주교 신부니까 7대까지는 껴줘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문제는 뭡니까? 점점 늘어나는 거야, 도착 시간이. 그래서 원래는 7시 20분 정도 도착이었거든요. 점점 30분, 35분 늘어나니까 어때요? 이제 마음이 조급해지죠? 내가 앞으로 가야 되는데 나를 막고 있죠? 어떤 감정이 들까요? 화가 나는 거야, 이제. 더 이상 껴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창문 열고 있는데 로망칼 나고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처음에는 가세요. 그러다가 뺐어요, 이렇게. 이거 빼면은 조폭이 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근데 왜 그렇습니까? 시간이 됐는데 늦어지니까 마음이 조급해지는 거죠. 이게 분노예요. 점점 그 좌절감이 커지면 굉장히 큰 화를 내겠죠.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뭐가 문제냐면 이거 알아두세요. 습관이에요, 습관. 인간은 습관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습관은 좋은 걸까요? 안 좋은 걸까요? 습관은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어요. 물론 여러분들은 세상을 좀 단순하게 보고 싶으니까 신앙 안에서 좀 단순하게 뭐 알려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많이 하시죠? 저도 처음엔 그렇게 말했어요. 근데 인간의 삶이 워낙 복잡한 거예요. 제가 주로 만나는 분들이 우울증을 앓고 있거나 조울증을 앓고 있거나 또는 심리적인 문제를 앓고 있거나 아니면 영적인, 그래서 어떤 분은 귀신을 본다는 분도 있고요. 이 다양한 분들이 있습니다. 만나는 분들이 뭔가 삶의 고통을 겪고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을 보니까 삶이란 뭘까를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왜 기가 막힌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그분은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대요. 근데 이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이 평상시는 와닿지 않거든요. 여러분들은 영원한 생명을 바라십니까? 천억을 바라십니까? 이제 고민이 되잖아요, 그죠? 영원한 생명이라고 말하고 싶은데 현실은 좀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영원한 생명이 없다면 다 의미가 없어요. 왜? 인간의 삶이라는 것은 시간 안에서 흘러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울한 거예요. 가만히 있어도 돈이 많이 생겨도요, 인생이라는 것은 상실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좌절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나이가 든다는 것 자체가 좌절이거든요. 70 먹은 분이 와가지고 여러분들에게 가족이 와가지고 그래요. 나 내일부터 새로운 사업을 할 거야. 그러니까 날 좀 밀어줘. 라고 하면 뭐라고 하시겠어요? 아니 좀 와서 라고 말하겠죠. 근데 20대 30대가 와서 내가 새로운 아이템이 있어가지고 이런 사업을 할 거야. 그럼 뭐라고 해요? 열심히 한번 해봐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 차이가 뭐죠? 나이가 많거나 나이가 적은 것 차이잖아요. 즉 나이가 든다는 건 뭡니까? 점점 좌절될 수밖에 없어요. 앞으로 뭔가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이가 들수록 이사를 갑니까? 그냥 삽니까? 그냥 살죠. 그죠? 젊을 때는 어때요? 이쪽에 아파트가 비싸다고 하니까 전망이 좋다고 하니까 걸로 옮겼다가 이리 옮겼다 그래갖고 동천동까지 오신 분도 있죠? 근데 이제는 어때? 그냥 살지 뭐. 그냥 딴 데 가서 적응한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이게 인생이거든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다. 내가 아무리 돈을 많이 모으고 아무리 다른 것을 이룬다고 할지라도 인간의 삶 자체는 우울할 수밖에 없어요. 어떤 사람 말합니다. 죽을 때쯤 되면 다 우울증이래요. 죽을 때쯤 되면 다 분노조절 장애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인생을 살아갈 의미가 있을까요? 여기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연구해봤지만 우리에게 딱 맞는 답을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죠. 그런데 하느님은 주십니다. 우리가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단순히 뭔가 부족하기 때문에 하느님께 청하는 것, 이게 전부가 아니에요.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거죠. 영원한 생명이 뭔지를 알게 되면 나는 그것을 바랄 수밖에 없습니다. 왜?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온 세상을 얻는다고 할지라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셔야 되는데요. 평상시에 생각이 많으면 좋지 않습니다. 생각이 많으면 부정적으로 흐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인간에게 이런 게 있습니다. 위험을 감지해야 살아갈 수 있거든요. 우리의 뇌라는 것은 생존 전략이 우선입니다. 마음은 어때요? 뭔가 의미가 있고 뭔가 뜻이 있고 이런 걸 추구하고 싶죠? 안 그러세요? 여러분들은 뭔가 의미 있게 살고 싶으세요? 아니면 그냥 소유하며 살고 싶으세요? 소유하고 의미 있는 거 말고 한 가지만 선택한다면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싶죠? 그러니까 자꾸만 반성하잖아요. 내가 이런 말을 해도 되나? 내가 이렇게 해도 되나? 근데 우리 뇌는 다릅니다.
우리 뇌는 생존에 아주 집착을 합니다. 이게 이로운지 해로운지는 별 의미가 없어요. 내가 살아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때요? 여러분에게 쇳덩이를 던지면 피해요, 안 피해요? 피해잖아요, 이렇게. 왜 피해죠? 어떤 사람이 죽고 싶대요. 자꾸만 자살 충동을 느낀데, 그걸 제가 확 집어 던지라고 했더니 확 피하더라고요. 제가 그랬죠. 아니, 죽고 싶다며. 왜 피해? 이건 본능입니다. 즉, 우리 뇌라는 것은 자꾸만 생존을 해야 된다는 그런 기본적인 욕구가 있다는 거죠. 여기에 따라서 움직인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을 볼 때 어때요?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일까요? 부정적으로 받아들일까요? 어떤 사람이 나에게 다가옵니다. 그러면서 이름이 뭐예요? 그러면 어때요? 제 이름은 최왕진입니다. 알려줍니까? 뭐지 이 인간은? 내 이름을 왜 물어보지? 아는 사람이 물어보면 알려줄 수 있죠. 세례명이 뭐예요? 제가 물어보면 여러분들 응답하십니까? 자매님 세례명이 뭐예요? 카타리나. 왜 대답하셨죠? 제가 신부니까. 근데 지나가다가 어떤 남자가 와가지고 이름이 뭐예요? 그럼 알려줘요? 전화번호 뭐예요? 전혀 안 알려주죠. 왜? 누군지 모르죠. 이 두 가지가 결합이 되면 아주 심각한 상태가 됩니다. 즉, 내가 아는 사람에 대해서는 경계가 일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모르는 상황에서는 경계가 일어나는 거죠. 왜? 혹시라도 잘못되면 죽을 수 있기 때문에 경계를 울린다는 겁니다. 즉, 우리에게는 파수꾼이 있어요. 딱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다가오거나 어떤 상황이 일어나면 여기서 경계를 자꾸 보내. 그러면은 우리 뇌에서는 어떤 일이 발생하죠? 생각하는 거지요. 이게 괜찮나? 안 괜찮나? 뭘 딱 봤는데 지나가다 봤는데 긴 게 있어. 뱀 같으면 깜짝 놀라죠. 피하죠. 그 다음에 바라볼 거 아니에요? 뱀이 아니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우리 뇌에서는 야, 뱀 아니야. 괜찮아. 그런데 계속해서 우리의 경종을 울리는 거죠.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자꾸만 생각이 많아지면 피곤해질까요? 안 피곤해질까요? 당연히 피곤해질 수밖에 없죠. 에너지가 많이 소모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생각이 많아지면 이때부터는 불안해지는 거예요. 불안이라는 것은 몸으로 느껴지는 거거든요.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계속 부정적인 생각만 드는 거죠. 더군다나 뭘 받으면, 스트레스를 받으면 모든 게 부정적이죠. 한번 의심이 되기 시작한다. 예를 들어서 배우자를 의심해요. 이 인간이 바람 피는 거 아니야? 이 인간이 나 몰래 딴 주머니 찬 거 아니야? 이 인간이 나 몰래 지 엄마 아빠한테 용돈 주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잖아요. 모든 게 의심스러워요. 그 다음부터는 자꾸만 내가 위기감을 느낀다는 거죠. 확인하고 또 확인하지 않습니까? 여기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것들이 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할 수밖에 없어. 이것이 습관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삶이 행복하지 않은 거죠. 삶이 기쁘지 않은 거죠. 이건 어쩔 수 없어. 죽을 때까지 그래요. 왜? 내가 안전하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경계하는 거죠. 여러분들 성당에 처음 올 때도 사람들 보면서 처음엔 좋지만 어떤 생각이 들어요? 전이 봤을 때 사람들이 나한테 잘해주는 거에 더 민감합니까? 아니면 나한테 못해주는 거에 더 민감합니까? 못해주는 거에 민감할 수밖에 없죠. 왜? 잘해주는 건 괜찮아. 근데 못해주는 건 뭐예요? 내 삶의 위협과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그럴 수밖에 없다니까. 왜? 결핍되어져 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문제가 충만하면 생겨나지 않습니다. 모든 문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디로 가까워지니까? 죽음으로 가까워지기 때문이다. 근데 이것은 뭐로 결핍으로 가까워지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느님 안에 머물 때는 충만되어지지만 점점 어디로 간다? 점점 죽음으로 간다는 건 뭐예요? 결핍되어진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이 방향성이잖아요. 계속 가고 있죠. 불안해요, 안 불안해요? 불안한 거죠. 누가 나를 해치지는 않을까? 또 누가 나 뭐하지 않을까? 자꾸 부정적인 생각이 듭니다. 이게 많아지면 우울증 걸리는 거예요. 이게 많아지면 거기서 더 심해지면 조울증으로 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주 심각해집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너무 많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잖아요. 환각 증세까지 나타날 수 있어요. 망상 이런 것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진다는 거죠. 이 모든 것들이 무엇 때문입니까? 불안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삶은 상실되어지고 결핍되어질 수밖에 없다. 왜? 세상에 무엇이 들어왔기 때문에? 성경이 얼마나 기가 막힌지 아십니까? 죽음이 세상에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죽음은 혼자 오지 않고 고통과 함께 왔다고 하죠.
결핍이라는 고통과 함께 왔다는 거죠. 하느님께서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셨고 하느님께서 인간에게 좋은 것을 주셨는데 인간이 죄를 졌죠. 이게 뭐라고요? 불순명이다. 그래서 하느님 안에 살아가지 못하죠. 근데 하느님은 이거를 내버려 둘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세요? 세상에 오셨죠. 이제 뒤집어야 돼요. 하느님과 인간의 길이 끊겨버렸습니다. 이걸 이어야 돼요. 인간이 어떤 죄를 졌죠? 불순명.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았죠. 왜 그렇습니까? 교만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불순명은 뭐와 함께 간다? 교만과 함께 가는 거죠. 교만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닌 누구의 뜻대로? 내 뜻대로. 이게 교만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느님과의 관계 안에서 그분을 따르지 않으면 무조건 뭐예요? 교만이죠. 무조건 뭡니까? 죄를 짓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충만이 아닌 어디로 가는 거예요? 결핍, 죽음으로 간다는 거죠. 근데 이게 계속 악순환되는 거죠. 인간의 스스로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래서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셨죠. 이제 이것을 뒤집어야 됩니다. 뒤집는 게 뭐예요? 불순명했죠. 이제 뭐 해야 돼요? 순명해야 돼요. 교만했죠. 이제 뭐 해야 돼요? 겸손해야 돼요. 그래서 겸손과 순명으로 죽음이 아닌 무엇으로? 생명으로. 그래서 결핍이 아닌 무엇으로? 충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갈 수 없다. 그러면 완전한 충만은 뭐죠? 영원한 생명이에요. 완전한 결핍은 뭡니까? 죽음이라는 거죠. 이거 우리가 이해돼야 됩니다. 우리는 이 과정 안에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미 예수님 길을 만드셨어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이 길을 가면 되는 거죠. 예전에 길이 완전히 끊겨버렸죠. 갈 수가 없었습니다. 인간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의도하고는 상관없게 점점 죄를 짓기 때문에.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길을 만드셨다는 거죠. 여러분들 외국 나가실 때 인천공항 가시죠? 인천공항 갈 때 영종도에 있죠? 그럼 어딜 타고 가요? 인천대교 타고 가잖아요. 혹시 뭐 짐 뒤에 메고 바다를 걸어서 가시는 분 계십니까? 그런 분 없잖아요. 갈 수 없었죠. 근데 다리가 놓이고 길이 생기니까 뭐 타고 가면 돼요? 차를 타고 가면 된다는 거죠. 아무리 차가 있어도 뭐가 없다면? 길이 없다면 갈 수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길을 만드신 거예요. 그렇다면 신앙은 무엇입니까? 그 길을 가는 거죠. 길을 만드는 게 아니라 그 길을 가는 겁니다. 길을 가려면 길을 알아야 되겠죠? 아는 게 뭐예요?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거죠.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그분이 길을 만드셨고요. 이제는 회복을 시켜주셨습니다. 이게 구원이에요. 이게 성자 그리스도의 역할이라는 거죠. 여러분 첫 주에 뭐에 대해서 배웠어요? 하느님, 창조주 하느님에 대해서 배웠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배웠죠? 이제는 우리가 누굴 배워요? 성령을 배운다는 겁니다. 하느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길을 만드신 분, 그분을 따라가는 거.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나를 떠나지 마라. 내 안에 머물러라. 얼마나 대단합니까? 우리는 길을 만드는 사람이 아니에요. 길을 가는 사람이요. 그분을 따른다는 거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죽지 않는다. 죽더라도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건 뭐다? 인간이 영원한 생명을 얻지 않으면 아무리 좋아도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이 들판을 걷고 있는데 점심을 먹고 아주 편안하게 들판을 걷고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두두두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지 하고 바라봤더니 멀리서 흙먼지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게 뭐야? 점점 가까워지는데 들소떼였어요. 아니 왜 나한테 오지? 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사람의 생각과 상관없이 점점 가까워집니다. 처음에는 궁금했죠? 이제는 뭐가 느껴질까요? 위협이 느껴지죠. 왜? 저 많은 들소떼가 나한테 온다면 나를 들이받을 거니까. 그래서 도망가기 시작을 합니다. 얼마나 억울할까요? 얼마나 화가 날까요? 내가 무슨 죄를 졌다고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지지? 그러나 현실은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느님 원망하고 왜 인생이 이 모양 이꼴이라고 아무리 한탄해도 상황은 바뀌지 않아요. 그럴 때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걱정하고 염려한다고 해서 바뀌는 것은 아무것도 없으니까. 근데 문제는 뭡니까? 아무리 빨리 달려도 들소가 더 빠르죠?
바로 목덜미에서 드소의 콧김이 느껴지는 거예요. 이렇게 봤더니 눈이 완전히 갔어. 드소떼가 제정신이 아니야. 왜 흥분한지 모르죠. 뿔로 들이받으려고 합니다. 계속. 그러니까 점점 이러고 나 죽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드는데 앞에 갑자기 운물이 하나 보여요. 마른 운물인 것 같아요. 뛰어들었습니다. 생각할 여지가 어디 있어요? 선택의 여지가 없죠? 뛰어들었는데 이제 어떤 생각이 들어요? 떨어지고 있는데 이렇게 떨어지다가는 죽을지도 모르잖아. 그래가지고 막 손을 휘저었어요. 뭐가 잡힙니다. 이제 살았구나 라고 둘러봤더니 운물 안에서 자라난 관목이었어요. 꽉 잡고 있는 거죠. 이제 살은 거잖아요. 아, 난 살았네 라고 생각을 하는 순간 밑에서 쉿 하는 소리가 들려요. 뭔 소리지 하고 봤더니 독사떼가 바글바글 대는 거야. 위에는 누가 있어요? 들소떼가 있죠. 밑에는 누가 있어요? 독사떼가 있어요. 이 사람은 올라가도 죽고 내려가도 죽습니다. 근데 손에 뭐가 끈끈한 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뭐지 하고 봤더니 달콤해. 빨아봤더니 꿀이야. 너무 맛있어요. 위에는 누가 있다고요? 독사떼가. 들소떼가. 밑에는 누가? 독사떼가. 근데 뭐 하고 있죠? 꿀을 빨고 있어요. 근데 사각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봤더니 검은 쥐 한 마리하고 흰 쥐 한 마리가 내가 잡고 있는 관목의 시작되는 부분을 갉아먹고 있습니다. 즉 뭐예요? 이 사람은 위로 올라가도 죽고 밑으로 떨어져도 죽는데 버티고 있을 수도 없죠. 왜? 자신의 의사하고 상관없이 들쥐 두 마리가 갉아먹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인생이래요. 어떤 사람의 인생? 영원한 생명에 대한 희망이 없는 사람의 인생이라고 합니다. 돈 많이 벌어서 또는 뭔가 업적을 이루어서 자식들에게 넘겨준다고요? 무슨 의미가 있죠? 아무 의미 없습니다. 여기서 검은 쥐와 흰 쥐는 낮과 밤을 의미합니다. 우리는요, 뭔가를 붙잡고 있어요. 이리 가도 죽고 저리 가도 죽어요. 버텨보지만 내 의사하고 상관없이 자꾸만 갉아먹고 있죠. 누가? 흰 쥐와 검은 쥐가. 지금은 누가 갉아먹고 있어요? 검은 쥐가. 밤이잖아. 내일 아침엔 누가? 흰 쥐가. 결국에는 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제 떨어질 날이 있겠죠? 그럼 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누가 오셨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길을 만들어 주셨다. 그 길을 가면 된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뭡니까? 그 길이 잘 안 보여. 다 알면 얼마나 좋아요? 안 보입니다. 자꾸만 우리를 불안에 빠지게 한다는 거죠. 어둠이라는 것은 인간을 공포에 휩싸이게 하죠. 여러분들도 왜 힘들어요? 모르니까. 가족 중에 한 명이 병에 걸려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뭐라고 합니까? 암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면 조직검사하죠? 그럼 가족들이 다 어때요? 걱정하고 염려하고 밥도 못 먹죠? 왜 그런 걸까요?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암이라고 진단을 받습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죠? 처음에 슬퍼하고 힘들어하죠? 시간 좀 지나잖아요? 항암 치료 받으면서 어때요? 밥 잘 먹어. 가족들도. 텔레비전 보면서 웃고 있어요. 즉 인간이 가장 힘든 것은 어떻게 될지 모를 때, 이때 에너지가 가장 많이 소비된다고 합니다. 길이 정해지면 이 길을 가면 되죠. 가장 헷갈릴 때가 언제야?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이렇게 해야 되나? 이럴 때라는 겁니다. 아예 정해지면 그 다음부터는 거기에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잖아요. 이게 인간의 삶이라는 거죠. 즉 어둠이라는 것은 인생을 살면서 스트레스는 이때 받는 겁니다. 힘든 일이 있기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자꾸만 힘들어지는 거죠. 스트레스는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죠. 그럼 기준이 뭐예요? 제가 오늘 정해드릴게요.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아시는 분은 나름대로 하면 되는데 스트레스 호르몬은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문제는 이게 나올 때 어떻게 돼요? 처음에는 어디에 에너지가 가죠? 소화시키는데. 그리고 면역력에 에너지가 가죠? 스트레스는 뭐예요? 앞에 밤에 길을 가는데 들개 한 마리가 나타났어. 여러분들 동네는 들개가 별로 없죠? 저희 동네는 들개가 많아요. 왜? 마도라는 곳이 어딘지 잘 아실지 모르겠는데 남양이랑 사강이랑 중심이거든요. 밤에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저희는 그 편의점도 11시면 닫거든요. 그래가지고 밤에 뭐 살려면 남양까지 나가야 돼요. 개를 제가 산책시키는데 가다 보면 뭐가 툭툭 튀어나오는데 들개들이야.
산책을 시키는 건지 안고 가는 건지 모르겠어요. 위화감이 느껴집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얼마나 좋은 데 사시는 겁니까, 지금? 밤에 산책할 때 위화감 느끼세요? 전 산책할 때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뭐가 나타날지 모르기 때문에 길에 이렇습니다. 굉장히 스트레스 받는 거죠. 즉 스트레스는 건 뭐냐면 내 앞에 어떤 상황이 나타날지 모르니까 나타났을 때 경계해야 되잖아요. 들게 나타났는데 가만히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걔가 물릴지도 모르죠. 들고 뛰든지 들고 대항하든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때 어떻습니까? 면역력에 쓰는 에너지를 어디 쓰는 거예요? 손과 발로 보내는 거죠. 그 투쟁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문제는 뭐야? 1시간 이상 그 투쟁 상태가 지속이 되면 안 좋아진다는 거죠. 염증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는 얼마 동안만 괜찮다? 1시간은 괜찮은데 1시간 넘어서면 안 된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어떻게 하면 돼요? 스트레스 받았네? 이제 시계 딱 맞춰놓고 1시간 안에 풀어야지 될 것 같아요? 모든 게 빨라집니다. 스트레스에 자꾸 노출되죠? 그러면 우울해지고 화가 나는 시간이 빨라져요. 이거 나쁜 습관이거든요. 그럼 어쩔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노력은 해보지만 노력하다가 망그러지면 아무것도 하지 못하죠. 어쩔 수 있는 게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음만 먹으면 되지. 뭐 세상이라는 게 다 그렇지 않아? 라고 하는데 마음 먹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울한데 어떻게 힘을 내라고 합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일반적인 삶을 사니까 모르죠. 제가 만나는 분들은 힘내라는 말 제일 싫어해요. 우울해 죽겠는데 우울이 그런 거라니까, 울적하니까 영화 한 편 보지, 이게 아니라 그냥 기력이 완전히 없는 겁니다. 그러면서 때로는 공황 상태도 오죠. 공황이 뭐예요? 심장이 두근두근거리고 뭔가 식은땀이 나고 몸의 긴장도가 높아지고 자꾸만 토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몸이 견디지 못하는 겁니다. 우린 마음의 문제라고 하지만 뭐가 힘든 거예요? 몸이 힘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울증이라든지 또는 어떤 심리적인 문제가 있어서 고통스러운 것은 마음 때문이 아니라 뭐 때문이다? 몸 때문이다. 그러니까 뭐 먹어요? 약 먹죠. 약은 먹어야 돼요? 안 먹어야 돼요? 필요할 때는 먹어야 됩니다. 약 안 먹고 버티다가는 잘못될 수도 있으니까. 근데 이것도 상담도 잘 받고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나아질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나아질 수 있습니다. 나아지는 분들 많이 봤어요. 마음이 무너지면 안 되거든요. 근데 몸으로 느끼기 때문이죠.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몸이 결핍을 느끼고 마음이 결핍을 느낀다는 것은 세상에 무엇이 왔기 때문에? 죽음이 왔기 때문이다. 인간이 죄를 졌는데 무엇 때문에? 겸손하지 못해서, 교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뭐하지 않았습니까? 따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게 너무나 어려우니까 예수님께서 길을 만드셨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아주 쉽게만 말씀하셨어요. 옛날보다 쉽습니다. 어떻게 하면 돼요? 할 수 있는 만큼 그분을 따라가면 돼요. 보이는 만큼 그분을 따라가면 된다는 거죠. 이게 신앙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가 중요하다? 듣는 마음이 중요하다. 솔로몬이 하느님께 뭘 청했어요? 지혜를 청했죠. 근데 이젠 지혜라고 말하면 안 되겠죠. 솔로몬이 하느님께 4글자입니다. 네 음절에 뭘 청했어요? 듣는 마음을 청했다는 거죠. 듣는다는 건 뭡니까? 지금 말씀하시면 내가 듣는다는 거죠. 하느님과 함께 있을 때는 우리가 충만되어집니다. 하느님보다 멀어지니까 고통스러웠다는 거죠. 그 길을 예수님께서 만드셨죠. 우리가 그분께 가야 되는데 혼자 힘으로 힘들죠. 힘들어요. 이걸 누가 잘하십니까? 하느님께 더 잘하세요. 그래서 하느님은 나보다 더 잘 아십니다. 하느님은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십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안심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 간의 관계라는 게 어떻습니까? 사랑한다는 것은 조건이 있어요, 없어요? 조건이 있죠. 여러분들 너무나 사랑해서 연애하고 결혼하셨죠? 아니에요? 사랑했기 때문에 연애하고 결혼하셨죠? 근데 사랑에 조건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꾸 나 힘들게 하고 나 아프게 하면 사랑할 수 있나요? 사랑할 수 없어요. 사랑하고 싶어도 내가 상처를 받으면 그 사람만 보면 힘들기 때문입니다. 제가 상담하는 중에 어떤 분이 그래요. 자기는 아내를 너무나 사랑한대요. 근데 아내한테 당한 게 너무 많아서 아내만 보면 심장이 뛴대요. 왜? 좋아서 때문에 문제가 안 되지. 두려운 겁니다. 긴장되는 뭐가? 몸이.
마음이 아니라니까. 여러분들 너무 쉽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내가 저 사람에 대해서 뭔가 사랑하는데도 그 사람 보면 긴장되는 거지. 그래서 뭐가 힘든 거예요? 몸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점점 피하게 되죠. 관계는 망가지게 되죠. 부인은 어떨까요? 나를 피하는 거 알아요, 몰라요? 알죠? 그러니까 부부싸움 할 때 별의별 말 다 하죠. 선을 막 넘잖아요, 그죠? 안 해도 될 말을 하고. 그러면서 어때요? 처음에는 미안하다고 했지만 나중에는 뭐 하고 있어? 공격하고 있죠. 상처를 더 깊이 주는 겁니다. 일방적인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 자매님도 상처를 받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과연 인간이 극복할 수 있을까? 힘들고 괴로울 때 얼마나 극복할 수 있을까? 젊을 때는 극복할 수 있겠죠. 근데 나이가 들면서 점점 약해지잖아요.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어떻게 회복할 수 있습니까? 답이 없죠. 근데 책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무슨 명상이라든지 이런 거 보면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나아질 수 있습니다라고 말하는데 나아진 사람이 없다니까. 제가 다 물어봤어요. 나아졌는지 안 나아졌는지. 근데 나아진 게 아니라 적응해서 살더라고요.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이제. 내가 지금 나이가 결혼한 지 한 1년 됐을 때로 돌아가면 뭐부터 하실래요? 대답하지 마세요. 어떤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결혼한 지 1년 됐을 때 시점으로 돌아가면 뭐부터 하시면 다 이혼하는 게 때마 이렇게.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란 적이 있었는데 지금은 어때요? 그냥 적응하고 사는 거죠. 어떤 할머니가 손녀가 물었대요. 할머니한테. 할머니는 할아버지랑 만약에 젊을 때 돌아가면 또 결혼해서 사실 거예요? 할머니 그럼 그랬대요. 근데 아빠 엄마하고는 다르거든. 아빠 엄마는 물어봤어요. 아빠 엄마한테. 아빠 엄마는 젊을 때로 돌아가면 결혼할 거야 그랬더니 아니라고 그랬대요. 근데 할머니는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렇게 할아버지 사랑하세요? 아니. 그럼 뭐예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하신 말씀이 뭔지 아세요? 그놈이 그놈인데 모르는 놈 만나가지고 힘들 바에 아예 아는 놈 만나는 게 속이 편하지 않냐라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우스갯소리지만 어떻게 보면 일리가 있지 않아요? 어차피 이쁘고 잘생긴 거는 뭐 얼마나 갑니까? 얼마 못 가. 나중에 가면 그냥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삶이라는 것이 다 이러니까 적응해서 사는 거지. 착각을 합니다. 그러다가 뭐에 문제가 오면 몸에 문제가 오면 나빠지면 계속 나빠져요. 붙잡고 있는 것 뿐입니다. 약을 먹고 상담을 받아도요. 근본적인 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점점 안 좋아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명확한 중심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이 길을 가야 됩니다. 근데 혼자 갈 수가 없다니까. 하지만 걱정할 필요가 없죠. 누가 함께 하십니까? 하느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삼위일체의 신비는 너무나 어렵습니다.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죠. 아니 이해될 수 없어요. 근데 신앙은요. 이해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체험되어지는 겁니다. 체험이라는 것은 뭐가 있어야 되죠? 우리 이런 말 하죠. 여기 순댓국집 맛있는 데 있잖아. 뭐 한국 순댓국인가? 아무튼 뭐 있대요. 이런 말 하죠. 어디 맛있냐고 그러면 어디 맛있다고 하죠. 그럼 까먹죠. 근데 내가 한번 가서 먹었어. 맛있어. 그럼 가요 안 가요? 여러분들 되게 좋은 데 사시잖아요. 그죠? 이 근처에 먹을 데가 얼마나 많아. 저쪽에 고길이 옛날에 고길이라고 지금 고기동이란가요? 거기 가면 먹을 거 되게 많죠? 가끔 가시죠?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저희는 그런 데가 별로 없어요. 근데 정말 맛있는 집은 사람들이 바글바글 되죠. 왜 그럴까요? 먹어봤기 때문이죠. 이게 체험이에요. 즉 먹어보지 않으면 체험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신앙은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길까지 다 만드셨죠? 나머지는 어떻게 해야 돼? 내가 해봐야 됩니다. 그래야만 체험이 뒤따른다는 거죠. 생각만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행동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것은 한 가지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행동하지 않으면 그 믿음은 의미가 없습니다. 나도 유지할 수 없다는 거죠. 해보고 맛보고 체험하고 깊어지고 이러면서 점점 믿음은 자라난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뭐 해야 된다? 내가 들은 게 있다면 그것을 실천해야 한다는 거죠. 얼마만큼? 할 수 있는 만큼. 얼마만큼? 보이는 만큼. 두 가지로 대답 다 하셔야 됩니다. 얼마만큼? 할 수 있는 만큼. 얼마만큼? 보이는 만큼. 나머지는 맡기는 거죠. 그분을 따라서 길을 가게 되면 앞이 안 보일 때도 있어요.
안개처럼 안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근데요, 그분은 보여요. 여러분들 안개 꼈을 때 등산 가본 적 있으세요? 설악산 같은 데 가잖아요. 그러면 아침에 아무것도 안 보일 때가 있어요. 근데 길이 앞에는 보여요. 뭐가 보여요? 길이 보이잖아요. 이 길을 내가 안 가봤어도 길을 따라가면 어디가 나타난다? 산 정상이 나타나는 거 알죠? 길을 따라가다 보면 이정표가 있습니다. 약수터까지 몇 킬로? 2킬로. 이거 다 거짓말이죠, 그죠? 약수터까지 2킬로라는데 2킬로가 그렇게 먼지 몰랐어요. 한 2시간 가야 2킬로 나오잖아요.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어쨌든 그래도 믿고 가잖아요. 길이 다 안 보이더라도 앞에 길이 보이면 그 길을 믿고 가지 않습니까? 이게 신앙이라는 거죠.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는 게 뭡니까? 할 수 있는 만큼 보이는 만큼이라는 거죠. 근데 주저앉아가지고 안 가면 아예 길이 없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한 걸음 한 걸음 가잖아요. 못할 것 같은데 체험이 생깁니다. 몸에 활력이 돌죠. 중요한 건 뭐다?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갈 때 또 새로운 힘이 나에게 생긴다는 거죠. 여러분들 그동안 얼마나 수고롭게 살아오셨어요. 힘든 고비고비 그때마다 죽을 것 같았지만 안 죽었잖아요. 여태까지 살아왔잖아요. 그게 인간의 힘이고 가다 보면 길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멈춰 있지 마세요. 멈춰 있으면 답이 없습니다. 어쨌든 주님 믿고 그분의 등만 보고 보이는 만큼만 걸어가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인간이 걸어가는 거 쉽지 않으니까 또 누가 함께 하십니까? 하느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죠. 삼위일체 하느님은 그렇습니다. 창조주 하느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당신 안에 살게 하셨죠. 충만된 삶을 함께 살았습니다. 근데 인간이 죄를 져가지고 하나님부터 멀어졌죠. 죽음을 향해서 가니까 결핍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 점점 결핍되어지니까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고 예수님이 길을 만들어 주셨다. 결핍에서 어디로? 충만으로 가는 길을. 이제는 어떻게 하면 돼요? 그 길을 가면 되는데 이것도 못한다니까. 그러니까 또 누가 함께 하십니까? 성령 하느님께서 함께 하시죠. 성령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성령은 뭐라고 합니까? 숨결이라고 하죠. 성령은 뭐라고 합니까? 바람이라고 하죠. 성령은 뭐라고 합니까? 비둘기라고 하죠. 성령에 대한 상징이 굉장히 많죠. 근데 어쨌든 중요한 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숨이에요. 숨. 너희는 모두 성령을 받아라 하면서 예수님께서 숨을 불어 넣어 주셨죠. 또 성령이 바람처럼 함께 있다고 했죠. 이건 뭐냐면 바람과 숨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를 움직이는 힘이다. 바람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아마 자전거 타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지만 자전거 타고 갈 때 역풍 만나잖아요. 너무 힘들어요. 순풍 만나잖아요.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바람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 하느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를 어떻게 하는 분? 움직이게 하는 분, 우리를 살게 하는 분, 우리를 충만되게 하시는 분. 그래서 성령 하느님은 녹색이 성령을 상징합니다. 녹색 그러면 뭐가 떠오르세요? 녹차 라떼 이런 거? 녹색이 뭐가 떠오르죠? 생명이 떠오르죠. 성장이 떠오르죠. 그렇기 때문에 녹색은 바로 성령을 나타내죠. 황금색은 성부 하느님을 나타냅니다, 보통. 그래서 성화 같은 거 이렇게 볼 때 황금색이 많이 있으면 이거는 왕권을 상징한다. 그리고 빨간색은 구원을 상징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많이 의미하는 경우가 있죠. 어쨌든 녹색이 성령을 상징한다는 거죠.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살리시는 분, 우리를 이끄시는 분,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죠? 거기에 맡기면 된다는 거죠. 알바트로스라는 새가 있습니다. 이 새는요, 굉장히 크죠? 근데 평상시에 바보새라고 불리는데요. 잘 못 나르거든. 그러니까 얘는 뭐 날지도 못하는 게 뒤뚱뒤뚱 걸으니까 사람들이 많이 놀리고 그랬죠. 새들도 많이 놀리겠죠. 물어보진 않았지만. 근데 어느 날 폭풍이 막 몰아칠 때 얘가 언덕 위로 올라가요. 다른 새들이 보고 미쳤나 봐. 저거 드디어 미쳤어. 그동안 못 나르니까 우울해가지고 죽으려고 저러나? 절벽에 딱 올라가가지고 얘가 이렇게 서 있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딱 떨어지는 거예요. 이제 한마는 생 그만 이제 마칩니다 하고 떨어지는 거였을까요? 떨어지다가 위로 쫙 올라가는데 뭘 탑니까? 바람을 탄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알바트로스는 쉬지 않고 지구 한 바퀴도 돈대요. 그만큼 엄청나다고 합니다. 즉 평상시엔 나르지 않죠. 왜? 뭐가 없기 때문에? 바람이 없기 때문에. 근데 폭풍에
나가서 그 바람에 나를 맡기는 거죠. 얘는 알고 있는 거예요. 다른 존재들은 그걸 알지 못합니다. 얘가 가진 날개는 그런 폭풍에도 날 수 있기 때문이죠. 성령도 이와 같습니다. 내가 맡겨야만 그 바람이 나를 날게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보이는 만큼이 가장 중요합니다. 나머지 주님께서 채워주시기 때문이죠.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은총을 주십니다. 그 은총을 나를 살리는 거죠. 나를 채워주는 거죠. 나를 치유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게 있죠. 내가 그 말씀을 따라야 한다는 겁니다. 따르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죠. 그러면 어디를 통해서 말씀하실까요? 하느님께서는 어느 날 아침에 하느님께서 모닝커피 안 마시니 나도 한 잔 줄래? 라고 하시면 어떻게 하면 돼요? 빨리 본당신 뭐 찾아가야 되겠죠. 심각한 겁니다. 어디를 통해서 말씀하실까요? 우리의 양심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가끔 이런 적이 있죠. 고해성사를 봐야 돼 말아야 돼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죠. 옛날에는요 대제 목록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면 성사를 봐야 된다, 아니면 이거는 안 봐도 된다. 그래서 조그만 죄들은 미사 때 사해지죠. 미사 때 언제? 미사 때 사제경 외워주죠. 신부님이 전체적으로 뭐 할 때? 참회해절 할 때 제타시오 할 때 소소한 죄들은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새신증에 걸려가지고 맨날 고해성사 볼 필요는 없어요. 그렇다면 어떤 것을 가지고 고해성사를 봐야 되겠죠? 우리 보통 고해성사 뭐라고 합니까? 사랑의 성사라고 하죠. 치유의 성사라고 하죠. 화해의 성사라고 하죠. 고해성사 자주 보셔야 돼요. 성사 볼 때마다 치유가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냥 와가지고 그냥 신부님 저 고해성사 자주 보려고 왔어요.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거기에 대해서 성찰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뭡니까? 어디에 비춰서? 양심에 비춰서. 그래서 양심 따라하세요. 은밀한 지성소. 은밀한 지성소. 지성소가 뭐냐면 예루살렘 성전에 가면 성소라고 있어요. 성소.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어요. 여기는 정해진 당번사제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기는 거룩들과 약속의 궤가 놓여 있거든요. 아무나 들어갈 수 없다. 누구만 들어갈 수 있다? 정해진 사제만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안에도 성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게 양심이에요. 누구만 들어갈 수 있죠? 하느님이 계시고 누구만 들어갈 수 있어요? 여러분들 각자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은밀하다는 겁니다. 즉 내가 그 안에서 보는 거죠. 양심에 걸려요. 사랑이 있다면, 사랑이 없다면, 혹시나 걸리면 성사 보시면 돼요. 그게 대제가 아닐지라도 치유되기 때문에.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아주 작은 거라고 할지라도 내 마음에, 내 영혼에 상처가 많으면 그게 나에게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해성사 어떤 죄로 봐야 돼요, 말아야 돼요 물어볼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 마음이 힘들면 제가 이런 죄를 져서 마음이 힘듭니다 한마디만 하셔도 돼요. 그러면 사제가 사제경을 외워주죠. 여러분들 그 뭐 하는 건지 아세요? 개인 강복 주는 겁니다. 미사 때는 전체 강복 주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이 교회 죄를 사합니다. 아멘 하시죠. 고해성사 때는 개인 강복 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겁니다. 나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당신의 죄를 사합니다 할 때는 어떻게 하시면 돼요? 고개를 숙이시고 성호를 긋고 아멘 하시면 되죠. 근데 꼭 따라 하시는 분들이 있어. 나도 그랬더니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 따라 하시면 안 돼요. 그냥 고개를 숙이고 아멘 그러시면 된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 개인의 체험을 통해서 성령께서는 이끌어 주신다는 거죠. 그러면서 나에게 힘을 주십니다. 그래서 성령은 함께 하시는 하느님이세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나와 함께 하시면 뭐 하신다? 힘을 불어넣어 주신다. 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신다. 치유하신다. 그러면서 어때요? 자꾸만 보여주시는 거죠. 내가 그분의 뜻대로 움직였더니 보여주세요. 그럼 어떻게 해요? 보이는데 또 나아갈 수 있게 만드신다는 거죠. 이것만 기억하세요. 성령 하느님 어떤 분이시다?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뭐 해주시는 분? 회복시켜 주시는 분,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는 분, 치유하시는 분. 결핍에서 어디로? 충만으로 가게.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면 돼요? 솔로몬이 청했던 것처럼 듣는 마음을 가지면 됩니다. 그럼 듣는 마음이 뭐예요? 주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듣습니다 하면서 뭘 봉헌하면 되죠?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생각을 봉헌하십시오. 하나는 기분을 봉헌하십시오. 얼마만큼? 할 수 있는 만큼. 얼마만큼? 보이는 만큼. 얼마만큼? 할 수 있는 만큼. 얼마만큼? 보이는 만큼. 이게 신앙이라는 거죠. 왜? 믿음은 내 심장을 하느님께 드리는 건데 우린 뭘 드린다고 그랬죠? 마음을 드린다고 했죠. 그래서 꼬르라는 단어는 심장인 동시에 마음을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그럼 마음이 뭔지 모르잖아. 마음은 두 가지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하나는 생각이에요. 하나는 기분이에요. 근데 이게 웃기는 게 뭐냐면 생각이 인생에 영향을 더 많이 미칠 것 같아요? 아니면 기분이 인생에 영향을 많이 미칠 것 같아요? 둘 다 맞아요. 왜 맞냐면 순간순간은 기분이 더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아, 내가 우리 남편한테 잘해줘야 되겠어. 좀 불쌍한 면도 있죠, 그죠? 좀 이렇게 가끔 안쓰럽지 않으세요? 자고 있는 거 보면 아, 참 안쓰럽다. 어떤 자매님이 그랬대요. 참 안쓰럽다. 그래가지고 내일부터 잘해줘야지. 근데 입만 열면 안 안쓰럽대. 입을 닫고 있으면 안쓰러운데. 어쨌든 왜 이러시지?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어쨌든 반응들이 어디 가나 비슷해. 좀 그런 거 좀 안쓰럽게 여겨주세요. 내가 사랑하지 않으면 누가 사랑하겠습니까? 그래서 생각은 잘해줘야 되겠다 했는데 기분이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순간적 기분이 좌우하거든요. 근데 인생을 길게 보잖아요. 생각이 좌우합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 계속 부정적인 생각이에요. 생각은 우리 이럴 때 있죠. 아 그래 서로 티격태격 되다가 이 정도에서 화해해야지 라고 했는데 안 돼. 자꾸 생각이 부정적으로 흐르죠. 이 사람이 지금이라도 또 이렇게 될 거 아니야? 하면서 부정적인 생각을 합니다. 생각도 습관이에요. 부정적인 생각은 나를 힘들게 합니다. 괜히 기분 나빠질 때 있죠. 혼자 생각할 때. 그죠? 그런 거 있어요? 없어요? 처음에는 이해한다고 했죠. 생각해보니 어때? 부부싸움 할 때마다 벌써 한 40년째 싸우고 있죠? 왜 이렇게 머리가 좋은지 몰라. 그죠? 36년 전 그날 화요일은 다 기억하잖아요. 이런 것들. 그러니까 생각이라는 게 점점 부정적으로 흐르게 되면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우울증이 있거나 혹시 그런 느낌이 있으신 분은 부정적인 생각을 자꾸 멈춰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추천하는 게 운동이에요, 운동. 근데 운동이 쉬워요? 운동 얼마나 해야 되죠? 운동 그냥 숨쉬기 운동 말고 걸어가는 것도 이런 거 말고 심박수가 나이에 맞게 좀 빨리 뛰면서 거의 1시간 이상을 해야 됩니다. 이게 쉬운 거 같으세요? 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 운동도 좋지만 어떻게 하면 된다? 혼자가 힘들잖아요. 누가 함께 하신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니까 맡기면 되는데 뭘 맡길 건데? 생각을 맡겨라. 그래서 제가 팁을 하나 드립니다. 나쁜 생각이 들잖아요. 성호를 그으세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해보세요. 시작. 주님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주님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주님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세 번 하신 다음에 하감세. 하감세가 뭐냐면 하느님 감사합니다. 세 번이에요. 시작. 하느님 감사합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언력이라고 하죠. 여러분들 불평 자꾸 하면 왜 힘들어진지 아세요? 내 말이 저주가 돼서 나에게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힘들어 죽겠다. 괴로워 죽겠다. 자꾸만 죽겠다 하잖아요. 몸도 더 아파. 근데 말이라도 어떻게 하면 돼요? 하느님 감사합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속 안 좋을 때 하느님 감사합니다 100번만 해보세요. 좋아집니다. 제가 해봤거든요. 그리고 하느님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한번 해보세요. 근데 듣는 마음 3번 청하고 하감세 하잖아요. 그러면은 감정이나 기분이 조금 사그러들어. 우리 충동 느낄 때 있죠. 이게 1분 30초 못 간대요.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막 때려 부시고 싶을 때 있죠. 없으면 말고. 막 그럴 때 있죠. 근데 이게 얼마 못 간다? 1분 30초가 못 간다는 거죠. 근데 이 순간에 화를 내잖아요. 그럼 계속 가요. 그러니까 이거를 참을 때 어떻게 된다? 성호를 긋고 듣는 마음을 3번 하고 하감세를 한다. 그럼 좀 나아지는 거죠. 부부싸움 할 때도 선을 넘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거기에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하면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일단 멈춰야 돼요. 잠깐 나 화장실 좀 갔다 올게. 배 아파. 그러면 가지 말라 그래요? 그럼 미친 거지. 그럼 여기서 싸? 이러면 되잖아. 어쨌든 분리를 시켜줘야 돼요. 여러분들 이것도 하나의 기술입니다. 자꾸 감정적으로 치닫죠. 멈춰야 돼요. 그럼 가라앉거든요. 화장실 가가지고 물 틀어놓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을 아멘. 저 죽일 놈의 인간을 잠깐만 주님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3번 하고 하감세 하잖아요. 나오는 동안 1분 30초 지나요. 그럼 좀 나아져요. 근데 그럼 또 어떻게? 아, 배탈인가 봐. 잠깐만. 또 갔다 옵니다. 여러분들 이게 웃을 일이 아니에요. 이거 안 하자는 3박 4일 싸운다니까. 그 다음에 싸울 때는 더 안 좋아진다니까. 그리고 우울함이 찾아올 때 어느 순간 그분이 오실 때 멈출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몸을 움직이세요. 하느님께 맡기면서. 이렇게 하면 조금씩 나아진다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맡기는 게 습관이 돼요. 어떤 분은 제가 묵주를 가지고 힘들 때마다 묵주를 가지고 손에 쥐라고 했더니 힘들 때만 줘. 그럼 묵주를 손에 쥐는 시간 힘들어집니다. 기도를 하란 얘기죠. 근데 여러분들 이런 거 좋아요. 예를 들어서 손 묵주라든지 아니면 손 십자가 있죠. 미사할 때마다 쥐고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미사 때마다 여기 내 마음이 당깁니다. 손때가 묻은 십자가는요, 나중에 정말 힘들 때 이게 나에게 힘이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십자가가 미사 때 오래 머물렀고 기도할 때 오래 머물렀다면 잡는 순간 나는 하느님 안에 머물게 되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자기가 최고로 아끼는 손 십자가나 이런 거 손에 쥐시면 좋다. 그리고 듣는 마음으로 미사 안에 머무셔야 됩니다. 말씀 안에 머무셔야 됩니다. 기도 안에 머무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뭐 하시는 분이다?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이끌어 주시는 분이다. 그러니 나도 어떻게 해야 된다? 그분의 이끄심에 따라가야 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멈춰 있는 거 아닙니다. 믿음은 움직이는 거다. 무엇을? 나의 기분을, 무엇을? 나의 생각을.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이 책을 볼까요? 제3주 성령 안에서의 새 생활 보이시죠? 그 밑에 두 번째 단락을 보시면 성령은 삼위일체신 하나님의 제3위로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시는 분이며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창조주 성부 하느님과 구원자 성자 그리스도와 또 함께 하시는 성령 하느님은 삼위일체 안에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나를 도우시는 분,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협조자라고 하죠. 그래서 그렇게 아시면 되겠고, 또 한 장을 넘겨보시면요. 성령은 누구신가? 삼위일체 하느님이다 하고 나오죠. 하느님이십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우리에게 힘을 주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 2번은 뭐라고 합니까? 하느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 예수님께서도요, 광야로 나가실 때 어디에 이끌려서 가시죠? 성령에 이끌려서 가십니다. 즉 예수님도 인간으로서 누구와 함께 하신 거예요? 하느님과 늘 함께 하셨다는 거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 내 곁에서 이끄신 하느님께 맡길 수 있어야 됩니다. 마리아도 마찬가지죠. 성모님도 성령을 통해서 잉태하셨죠. 성령과 늘 함께 하시면 때로는 이해되지 않아도 성모님이 어떻게 하셨죠? 잠깐 여기를 보세요. 성모님이 성경에 별로 나오지 않죠. 성모님은 어떻게 하신지 아세요? 이해되지 않을 때마다 마음속 깊이 간직하십니다. 뭐 하신 걸까요? 묵상하신 거죠. 생각을 많이 하지 말라고 그랬죠? 생각을 봉헌하라고 그랬죠? 생각이 많으면 우울해집니다. 화가 납니다. 근데 생각은 혼자 하는 거예요. 묵상은 하느님과 함께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가끔 욕 나올 때 있죠? 너무 힘들어서 욕 나올 때 없어요? 뭐 대답을 왜 이렇게 안 하시는지 몰라. 어쨌든 불평이 나올 때 있죠? 성호 그으세요. 그러면 생각이 묵상이 됩니다. 생각은 하면 할수록 우리 뇌를 지치게 하지만 묵상은 하면 할수록 좋아져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하면 돼요, 안 돼요? 주님, 저 인간 좀 빨리 죽게 해주십시오. 하면 돼요, 안 돼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성호 그으시면서 하시면 돼요. 어떤 자매님이 남편이 너무 미운 거야. 그래가지고 신부님한테 가서 그랬습니다. 신부님, 저 남편 죽으라고 기도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신부님이 하세요. 그랬대요. 그러니까 이분이 기도를 한 거야, 남편 죽으라고. 어느 날 남편이 와서 그랬대요. 여보, 오늘
덤프에 치일 뻔했어. 기도가 이루어질 것 같죠? 생각해보니까 어때요? 이 기도가 이루어지면 속은 시원할 것 같지만 내가 더 힘들 것 같아. 그래서 하느님께 그랬대요. 하느님, 죽이지 마시고요. 다리나 하나 톡 부러뜨렸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쌓인 게 많아서. 기도했죠. 그랬더니 어느 날 남편이 오더니 오늘 회사에서 족구하다가 다리 부러질 뻔했어. 그러니까 이제 생각해보니까 다리 부러지면 누구 손해죠? 내 손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손이라도 손이나 좀 다쳤으면 좋겠다. 워낙 쌓인 게 많으셨나 봐요. 그랬더니 이분이 차 문 닫다가 손이 길 뻔했다고. 근데 손 다치면 또 누구 손해야? 누구 손해죠? 내 손에 내가 옆에서 다 해줘야 되잖아. 하느님 없던 걸로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뭔 얘기해요? 남편 죽으라고 기도해도 괜찮아요. 하느님이 뭐 내 기도에 넘어가시겠습니까? 이끄시는 분은 하느님이시오. 따라가는 사람은 나라는 거죠. 기도하세요. 일단 내 감정을 쏟아 부으세요. 그 다음에 하느님께서 깨달음을 주십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하느님은 나보다 더 잘 아십니다. 하느님은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들 웃고 계신데 욥이요, 욥. 예레미야도 그랬고요. 너무 힘들잖아 이게. 근데 하느님께 들이댈 수는 없죠. 한 게 뭔지 아세요? 욥이 침묵하다가 욥기 3장을 보면 뭐라고 합니까? 입을 열어서 한 말이 뭔지 아세요? 내가 태어난 날이요 사라져버려라 라고 합니다. 예레미야는 한술 더 떠요. 내가 잉태된 밤이요 내가 태어난 날이요 사라져버리라고 말합니다. 이게 뭔지 아세요? 창조는 누가 하시죠? 하느님이 하신 거예요. 저주는 미래를 향해서 합니까? 과거를 향해서 합니까? 사라져버려라 이거 저주를 과거를 향해서 하세요? 저주는 미래를 향해서 하지. 저 인간 자빠져라 이러잖아요. 저 인간 자빠졌어라 이랍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의미 없지만 너무 힘드니까 내가 태어난 날 사라져 버리라는 거 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행위에 맞서는 겁니다. 뭔지 아시죠? 근데 우린 그걸 기도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누구 죽으라고 기도하면 돼요? 안 돼요? 아직도 겁나십니까? 그럼 안 하시면 되고요. 안 하는 것보다 나. 근데 무당 찾아가고 누구 죽으라고 인형에 뭐 꽂으면 돼요? 안 돼요? 이건 안 돼. 뭔 얘기인지 아시죠? 하느님은 나를 이끄시는 분입니다. 나를 치유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다가 처음에는 그냥 기도하면서 누가 바뀌죠? 내가 바뀝니다. 기도는 하느님을 바꾸는 게 아닙니다. 하느님 안 바뀌십니다. 누가 바뀌는 거예요? 내가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함께 하시는 하느님을 믿고 따르면 된다. 얼마만큼? 할 수 있는 만큼. 얼마만큼? 보이는 만큼. 이제 다 외우셨죠? 그 다음에 교회 영신 성령. 성령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개인적으로 기도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 와서 함께 하시죠? 왜? 성령 세미나를 통해서 그분이 우리에게 은총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십니다. 성령은 개인에게도 은혜를 주시지만 공동체를 위해서도 은사를 주신다. 그러니까 교회는 뭐라고 하죠? 교회는 방주라고 하죠. 방주가 어딜 또 가죠? 파도나 강을 또 가잖아요. 구원의 방주라고 하죠. 그러면은 그 방주에는 각자 역할이 있겠죠. 선장이 있고 그 다음에 뭐 조타수가 있고 뭐 노젓는 사람이 있고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가만히 있는 사람도 있겠죠. 묻어갈 수 있는 거야. 혼자 기도만 하지 마시고 어떻게 해라? 나와서 함께 하라 이거죠. 여러분들 성령 세미나만 받고 딱 끝내지 말고 성령 기도에 나오세요. 그러면 뭔가 달라집니다. 묻어가는 것도 있다니까. 우리가 부산까지 가는데 운전하는 사람이 있죠. 옆에 앉아서 얘기하는 사람이 있죠. 뒤에서 자고 있는 사람이 있죠. 자고 있으면 가다가 던져버리나요? 잠만 자고 그래. 던져버립니까? 차에 탔다는 것만으로도 도착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러다 보면 휴게소에서 운전자를 바꿀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기도에 나오다가 봉사할 기회가 있다면 봉사하십시오. 그 또한 은총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성령께서 나에게 은총을 주신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개인적으로만 받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쓰일 수 있도록 하느님 안에 머무시면 됩니다. 그래서 성령 기도에 나오지 않으시면 성령을 잘못 받을 수가 있어요. 혼자 하면 그런 분 있습니다. 정말 있습니다. 그래서 분별의 은사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기도에 나오면서 기도의 봉사자들이 있죠. 봉사자의 이끄심에 따라서. 그래서 때로는 방언을 하거나 또는 예언을 하거나 이런 분도 있거든요. 혼자 하면 되게 두려워요. 근데 함께 나오면 그거를 분별할 수 있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도움을 받으셔야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성령은
개인적으로만 은혜를 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성령의 여러 상징들 보시면 62페이지에 불은 하나님의 현존과 힘과 빛을 공급하고 에너지를 제공해요. 불이 타오르잖아요. 성령은 뭐 하시는 분이다? 살리시는 분이다. 물은 뭡니까? 갈증을 해소하죠. 결핍에서 충만으로 나아가게 하는 거죠. 바람은 움직이는 거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결핍에서 무엇으로? 생명으로 움직이시는 분, 채워주시는 분, 또 치유하시는 분. 기쁨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그 다음 비둘기는 뭘 의미하죠? 평화, 온유, 인내를 상징하죠. 그래서 성령은 우리에게 평화를 주십니다. 그리고 성령은 우리를 온순함으로 이끄시는 분이죠. 그 다음에 성령의 역할이 있죠. 성령은 뭘 하십니까?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죠. 왜? 그래야만 하나님 안에 머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깨끗하다는 것은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하느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어 의롭게 해주십니다. 정말 문제가 뭐라고 그랬죠? 우리가 죄를 지어서 하느님 안에 머물지 못했다. 성령은 뭐 하시는 분입니까? 하느님과 우리가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 함께 하시면서. 그래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함께 하심입니다. 그 다음 넘겨보시면 새 생명을 주시는 협조자이십니다. 그 다음에 2번 보시면 예수를 주님으로 고백하게 하시며 우리를 하느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어떤 마음을 가지면 돼요? 듣는 마음을 가지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 머물면서 교회 이끄심에 따라서 자꾸만 듣는 마음으로 살아가시면 돼요. 그래서 관망하지 마시고 신앙은 함께 해야 되는 겁니다. 들었으면 실천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증거자의 삶을 살게 한다고 하죠.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그냥 마음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증거합니다. 삶으로. 그래서 어떻게 살까요? 봉사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게 있어요. 아세요 혹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삶이 있습니다. 뭔지 혹시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기를 바라세요. 왜?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까. 구체적으로 3가지 하기를 바라십니다. 언제나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모든 것에 감사하십시오. 늘 그러란 얘기죠. 누구 때문에? 하느님 때문에. 하감세하세요. 듣는 마음을 통하세요. 이렇게 자꾸만 체험을 하다 보면 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은 성장한다는 거죠. 또 한 장 넘겨보시면요. 기도 생활을 도와주십니다. 기도가 안 될 때는 우리를 대신해서 성령께서 기도해 주신다고 하죠. 중요한 건 뭐냐면요. 내가 하는 기도가 힘들면 듣는 기도하세요. 듣는 기도가 먼저입니다. 듣질 않으니까 어때? 여러분 묵주기도 할 때도 어떻죠? 힘들죠? 묵주기도 하면 뭐라고 하죠? 환희신비 일단 성모님께서 예수님을 잉태하심을 묵상합시다 그러죠? 묵상 안 하잖아요. 그냥 묵상 안 하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를 기쁘게 아버지 나라가 오신 아버지 되게 길어 그냥. 아이고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니 가만있어 봐 10시에 드라마야지 빨리 끝내야지 이렇게 되잖아요. 묵상을 안 하니까. 묵상하려면 어떻게 알아야 돼요? 성모님이 어떠셨는지, 성모님 왜 그러셨는지, 그렇다면 내 삶은 어떤 건지. 그래서 묵상해야 됩니다. 생각을 사용하는 게 묵상이죠. 자꾸만 생각하지 말고 하느님과 함께 해라.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과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내 삶이 왜 힘들죠? 하느님 왜 힘듭니까? 이걸로만 그치는 게 아니라 하느님 당신은 무엇을 바라십니까?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한다면 그때부터 기도가 됩니다. 그러면요 미사 때 들려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들립니다. 성급하게 마음 가지실 필요 없어요. 일단 화두를 던지고 하느님 안에서 주님 제가 왜 이렇게 힘들어야 됩니까? 라고 하면서 미사 참여하고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어쨌든 무조건 어떻게 살아? 언제나 기뻐하며 사는 거죠. 그리고 끊임없이 기도하며 사는 거죠. 모든 것에 감사하며 사는 거죠. 근데 끊임없이 기도할 수 있나요? 계속 묵지 손에 쥐고 살 거야? 그러니까는 제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생각을 기도화해라. 어떻게 하면 된다? 성호를 그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는 모여서 누구 욕할 때도 성호 긋고 하세요. 오늘 그럴 때 있잖아요. 커피 한 잔 마시면서 누구 씹을 때 있죠? 왜 이러시나? 있을 수 있잖아요. 그때 성호 긋고 하세요. 어차피 뭐 욕할 거 하느님 다 아시니까 하느님이랑 같이 욕하면 되잖아요. 성호 긋고 하면 그게 뭐가 된다? 기도가 되니까. 어쨌든 무조건 습관부터 들이세요. 뭐 하는 습관? 성호를 긋는 습관. 아셨죠? 부부싸움 할 때 성호 그으세요.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처음에는 자꾸 그렇게 하면요 나중에 습관화가 돼요.
그리고 한 장 넘기시면 성령 7은과 성령의 9가지 은사를 주시는 분이죠. 성령 7은은 무엇입니까? 개인의 성화를 위해서 성령께서 내려주시는 7가지 은사. 그래서 성령 강림 대축일에 뽑죠. 그날만 주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안에 주십니다. 그래서 슬기, 통달, 의견, 지식, 굳생, 효경, 두려움 한번 읽어보세요. 그 다음에 9가지 은사도 따로 있죠. 이것도 지혜, 지식, 믿음, 치유, 기적, 예언, 분별, 신령한 언어, 해석. 근데 이런 모든 은사는 하느님께 영광을 드리는 거죠.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그냥 우리가 토론하거나 또는 공부할 때 한 번씩 쭉 읽어보시면 돼요. 중요한 건 뭐냐면 성령은 나를 살리신다. 나만 살리는 게 아니라 전체를 살리신다. 우리를 누구에게 이끄신다? 하느님이신 당신께로 이끄신다. 어쨌든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은 우리가 이미 하느님 안에 머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얼마만큼 잘하면 돼요? 할 수 있는 만큼. 얼마만큼? 보이는 만큼만. 어떤 마음으로? 듣는 마음으로. 어떤 마음으로? 듣는 마음으로 하시면 됩니다. 근데 가끔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들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성령은 뭘 요구하지 않습니다. 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게 여러분들 왜 뜬금없는 소린가 하는지 모르겠지만 진짜 있어요. 기도해 드릴 테니까 어디 가면 기도해야 되니까 돈 달라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는데 한 100만 원 정도 주면 뭐 한 30일 동안 자기가 기도하겠다. 성령은 뭘 요구하지 않습니다. 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령 받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돼? 시부님한테 가서 어떻게 하면 돼요? 머리 디미세요 이렇게. 그럼 시부님이 안수해 주죠. 그 사제 개인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바로 사제는 서품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사제가 안수해 주는 것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서로 안수해 주는 것도 의미가 있거든요. 근데 시부님한테 머리에 좀 얹어달라고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 시부님이 돈 내라고 합니까? 돈 내라고 하는 신부가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아프고 힘들 때마다 자꾸만. 근데 미안하잖아. 미안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럴 권리가 있다니까. 어느 날 가서 시부님한테 고해성사님 주세요. 그러면 돼요? 안 돼요? 괜찮아요. 그러면 미사 끝나고 나서 시부님 인사할 때 시부님 저 고해성사님 주십시오 하면 되거든요. 근데 새벽 2시에 와서 달라고 하면 돼요? 안 돼요? 꼭 예전에 있었어요. 저 죽전문당에 있을 때 꼭 술 드시고 새벽 2시에 와가지고 성사 달라 하시는 분이 있었는데 그거는 꼬장이고 그런 거 말고 정말 사제에게 안수 받고 정말 좋거든요. 안수 자주 받으세요. 잠깐이라도. 아셨죠? 근데 이렇게 말해도 달라고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미사 끝나고 갈 때마다 뭐 평일 같은 때 더 좋겠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성령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 성령 안에 머무는 사람들은 열매를 맺죠. 여러분들 어떤 열매 맺으십니까? 사랑, 기쁨, 평화, 인내, 호의, 선의, 성실, 온유, 절제. 읽기만 해도 행복하지 않습니까? 아주 편안해지는 거죠. 그럼 이게 모든 게 다 그래요. 내 안에 뭐가 없다면? 사랑이 없다면 어떻게 기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평화로울 수 있고 어떻게 인내와 호의가 생길 수 있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다? 사랑이 있고 없고다. 그럼 사랑은 뭐죠? 사랑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눈물의 씨앗이라 말하겠어요 하면 안 돼요. 사랑은 따라하세요. 다른 사람이 내게 해주기를 바라는 그대로 그에게 해주는 것. 이게 사랑의 황금률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 더 생각해 하세요. 내가 저 사람의 처지라면 무엇을 바랄까? 여기서 해주면 되죠. 얼마만큼? 할 수 있는 만큼. 얼마만큼? 보이는 만큼. 하다 보면 나중에 더 깊어지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성령 충만을 위한 안수 기도와 새 생활. 이제는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되죠. 예전에는 하나님부터 멀어졌지만 이제는 하느님 안에 머무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듣는 마음으로 내 무엇과 무엇을? 생각과 기분을 일단 멈추고 성호를 긋고 주님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이거 기적 일으킵니다. 내가 또 화를 냈구나. 내가 또 우울해했구나. 괜찮아요. 느낄 때 하세요. 사람들 앞에서 하기 곤란하면 화장실에 가서 하시든. 그래서 제가 만들라고 했잖아요. 하나 좋아요 정말. 그러면 이것을 손에 쥐는 순간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왜? 그렇게 해왔기 때문이죠. 이렇게 신앙생활은 생각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삶으로 실천하며 하는 거다. 책을 읽어보시면 여러분 정리가 되겠지만 다른 거 말고 제가 정말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내 생각과 기분마저도 하나님께 봉헌하는 연습을 자꾸 하세요.
기분이 안 좋을 때, 또 생각이 부정적일 때 자꾸 멈추세요. 그래서 성호를 걷는 순간 뭐가 된다? 생각이 기도가 되고 기분이 기도가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나를 나보다 더 잘하시는 분이죠.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시는 분이죠. 그러니까 맡기고 얼마만큼만 할 수 있는 만큼만, 얼마만큼만 보이는 만큼만 하면 됩니다. 신앙생활은요, 힘든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그 순간순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면 된다는 거죠. 잠시 눈을 감으세요. 주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당신께 이끄시기 위해서 나와 함께 하시죠. 창조주 하느님, 구원자, 성자, 예수, 그리스도, 함께 하시는 협조자, 성령 하느님은 한 분 하느님이세요.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나를 나보다 더 잘하시고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그분은 인간에게는 불가능하지만 하느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그러니 내 안에 머물러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분을 믿으십시오. 나의 믿음, 나의 심장, 나의 마음을 그분께 드리십시오. 기분과 생각을 드리면 돼요. 그리고 따라가십시오. 양심에서 들리는 대로 할 수 있는 만큼만, 보이는 만큼만 남은 주님께 맡기십시오. 내일도 어제도 아닌 그저 오늘을 주님과 함께 살아가십시오.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